로마서 1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은 주님에게서 나왔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그 만물 중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한순간도 살아왔거나 살고 있거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 인식이 경험을 낳습니다. 저분이 참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분을 통해 도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분을 통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 인식한다는 착각을 하지만 인식을 통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또 다른 인식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거운 짐을 매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죽는다고 착각한 사람은 죽음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공포와 두려움으로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지각이 없기 때문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죽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체험을 매일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만드셨죠.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완벽하게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로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 내 부모를 처음 만나겠죠. 가족과 형제를 만나고 친척과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때로는 갈등과 반목과 대립의 관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여러 과정 속에 여러 집단에 소속을 하고 여러 사건을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실패는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실패할 수 없는 삶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가를 경험하는 기회고 우리가 경험한 상처와 고통은 얼마나 내 삶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 속에 예비된 삶을 살아왔는가를 경험하는 기회들일 뿐인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면 마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고통이 나의 삶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각을 해도
나의 삶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자기 자녀로 예정하시고 자기 자신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어 오셨고 앞으로도 겪어 가시고 죽음의 고통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앞둘 때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강화를 하시기 전에 성찬식을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을 하시고 대제사장전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근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은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함을 의미하죠. 영원 전부터 완벽하게 예비를 했는데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내용이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실패와 성공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선한 일 가운데 행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단 한순간도, 단 하나도 어떤 과정, 어떤 삶의 내용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대로 선한 일 안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일 안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일 안에서밖에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걸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걸 믿는 겁니까? 그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죄를 사해 준 것까지 믿어야 됩니까? 그 믿음이 과연 어느 순간까지 끝까지 내 죄를 사해 준 걸 믿어야 됩니까? 죽기 직전까지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죽기 전에 1년 전까지는 믿어도 됩니까? 아니면 안 믿다가 숨쉬기 직전에 믿어도 됩니까? 도대체 어느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예비하시고 구원하신 걸 믿는 겁니다. 구원이
나에 의해서 전혀 좌우될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예비한 것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우주보다 소중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자녀로 만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일에 실패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가? 내 삶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가? 내가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건 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탄생부터 불우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동시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만일에 그 행위대로 본다면 저주와 실패의 삶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임의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듣지 않으신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내 스스로 말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신 겁니다. 아니, 저는 거짓말했어요. 저는 비난했고 조롱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남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까? 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호흡 하나, 우리의 숨결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어떤 고백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단 한순간도 우리 혼자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혼자 생각한 적이 없고 우리 혼자 결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만 말했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것만 생각했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만 행한 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게 행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못된 말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수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것, 한순간도 내 스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의 과정이었다는 것. 어떻게 그게 응답입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됐고 그렇게 나 때문에 두 사람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병을 고친 그 무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시라는 사실만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바꾸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거할 곳이 너무 많아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어디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죽은 다음에 그 거처로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죽은 다음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의 보내심과 주님의 돌아가심은 거처를 예비하는 과정이었고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왜 그렇게 거처가 많을까요? 예수님은 이 거처,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육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 육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때 너희 안은 우리 육체 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거처는 우리 안이라고 할 때 너희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삶의 모든 시간과 환경과 공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죽음 이후 그 모든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전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건이 다 우리입니다. 그 우리 안에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고 후회와 자책과 낙심의 삶으로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광야에서 13년 동안 방황하던 사막과 광야 길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온 시간에 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시간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진 순간 그 과거의 사건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소중한 사건이 됩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고 받았던 그 갈등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순간 그 상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해 모든 사건,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계속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영광의 처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죽을 수 있다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 없이 죽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죽음은 미처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득 처소가 차 있는 곳을 보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이 완벽하게 깨달아지는 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삶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의 탄생과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길을 선택해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온 만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식과 경험 속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밖에 없어요.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육안의 눈으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게 없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삶의 모든 과정은 서로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해가는 소중한 선물이고, 또 자녀들을 통해, 형제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서로 경험해가는 소중한 도구들, 이정표들, 길들입니다. 사업을 통해, 또 조직을 통해, 갈등과 반목과 대립을 통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계속 되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계속 날마다 확인해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으로 이 소중한 시간과 공간과 삶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 도구입니다. 길이에요. 이 삶은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목적이라고 착각하니까. 이건 다 도구들인데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소중한 도구들인데 길이 목적인 줄 알고 그 길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도구이고 길임을 안 순간 그 과정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처소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도마가 아니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질문할 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누구인가? 이 땅의 삶이 뭔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삶의 모든 과정은 길입니다. 내가 길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공간, 우리의 모든 역사는 도구들입니다. 아버지 집을 경험하게 한 도구들이에요. 목적지는 이미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어요. 목적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어떨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비행기 타는 기쁨이 있죠. 어떨 때 함께 자가용을 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혼자 광야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길도 있어요. 모두는 소중한 도구들이에요. 어느 길이 좋고 어느 길이 나쁠 수는 없어요. 모든 길은 아버지 집이 너무 거할 곳이 많아서 어느 길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못할 방법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어느 길에도 그 안에 아버지 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 그 상처를 통해,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나아게 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슬픔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이 무언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목적지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부요와 담대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길이 혹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가나안 길로 가건,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길이건, 아니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길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길이거든요. 어느 길이 좋고 나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은 다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그래서 주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그 모든 것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한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의 집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집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 방법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도 예비하고 계획을 세우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우리를 또 다른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 그 모든 경험들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길을 걸어갈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수많은 길들은 매 순간 또 다른 아버지 집, 그 광대하신 아버지 집, 그 무한하신 아버지 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요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그 능력의 집에
거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역사 이래 반드시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마음을 모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경험을 할 때 신기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통해 끊임없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영원 전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과정이 우리 육신의 삶입니다. 그 속에는 다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사람도 경륜을 세우면 그 경륜을 위해 다양한 포석을 합니다. 바둑도 경륜을 위해,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다양한 포석을 하고 하나하나를 바둑알을 바둑판에 놓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더 풍성한 자유와 평안과 부유함과 용납함과 사랑함과 협력함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피가 돌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심장이 1초 동안 70번을 뛰면서 심장에 있는 피가 온몸을 1분 동안 70번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몸 안에서 돌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단 한순간도 분리되어 볼 수도 없고 분리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단 한순간도 느끼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거나 분리되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서 마치 심장에 있던 피가 머리로 올라가면 이 피가 요리 옮겨간 것으로 착각할 수는 있어도 그냥 내 몸 안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이에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사기를 당한 적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의식이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움켜잡고 또 잠을 못 자고 그냥 내 몸 안에서 움직였을 뿐인데, 그냥 내 몸 안에서 손가락에서 발가락에서 손톱에서 그냥 움직였을 뿐인데 우리가 아직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아서 삶의 모든 과정이 결국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고 선물들인 게 모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사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어차피 우리는 결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단 한순간도 아버지 집에 이르지 않을 방법도 없고 세상을 이기지 않을 방법도 없고 가난할 방법도 없고 못할 방법도 없고 무능할 방법도 없는 능력 자체요, 부요 자체요, 하나님의 사랑, 의, 거룩함 자체인데 우리가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서 초라하고 그리고 과거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억만년을 허비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을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 이것이 나와 내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는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보이고 또 그 날의 환경에 따라서 구름 낀 날인지 청명한 날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저녁인지 다양한 환경과 시간에 따라 사람들의 눈에는 수만 가지 색깔로 보입니다. 노란 색깔, 보라 색깔, 빨간 색깔, 아니면 두 색깔, 아니면 세 색깔, 아니면 네 색깔, 아니면 다섯 색깔, 아니면 섞여져 있는 색깔, 아니면 선명한 색깔, 아니면 희미한 색깔, 아니면 구별된 색깔, 아니면 구별이 안 된 색깔, 수없이 다양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일곱 색깔이라는 건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고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분노처럼 보여도 그 속에 일곱 색깔 언약이 담겨 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언약으로만 주셨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때로는 불안으로 받고 욕으로 받고 또 삶은 선물인데도 내가 살아내야 될 짐으로 생각하고 인생은 황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에 불과한데 이게 목적지라고 착각하고 잘못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통곡을 하고 울고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을 수는 있어도 그 모든 게 무지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결국은 우리는 다 기억하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언약이 담겨 있구나.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구나 라는 걸 결국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과 모양이라. 수많은 빛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의 모양인데 하나같이 무지개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처소를 경험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를 알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건과 아픔 속에는 어떤 각종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가를 서로 배우고 깨닫는 게 가정입니다. 교회고 가정이죠. 세상은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갈등 많은 세상 속에 오해와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원망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수많은 사건 속에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를 서로 알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위는 어디입니까? 위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래와 위는 육안으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온 것. 이게 다 위에서 온 거죠. 뭐가 위입니까? 아, 이게 은사였구나. 이게 선물이었구나. 인식은 경험을 낳게 되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깨달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라는 시간 속에 머물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했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나온 시간을 축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걸어온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축복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내야 될 무거운 짐들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될 삶의 멍에들이 아닙니다. 다 선물들입니다. 다 이해는 안 가도 그 사건, 그 경험, 그 아픔, 그 실패, 그 갈등, 그 오해 속에도 하나님 나라는 변함없이 많이 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은혜 아닌 게 없구나, 선물 아닌 게 없구나. 삶을 매 순간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 이 속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을까? 이번에 만난 새로운 결혼 생활 속에는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겠지만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까?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이 연약해지지만 이 연약한 육신 그 속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담겨 있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삶의 길이 매 순간 그 수없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누고 전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